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영생을 받으라. 우리 옆 사람 다 인사합시다. 영생을 받읍시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다 돼. 그러니까 돈 벌어야 성공한다. 그래서 막 밤이고 낮이고 막 돈을 열심히 버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돈보다도 사람이 그래도 명예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고 명예고 다 그 필요 없다. 몸 아파가 죽으면 소용없으니까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열심히 체력 관리하고 몸 관리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 싶어서 그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고의 누가 인정해주는 바로 박사, 이 박사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이 지식에 대한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가치관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말한 거 다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뭐니 해도 우리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지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또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국회의원이 되고 다 남들이 부러운 거 이뤘다 할지라도 다 이루고 나니까 죽을 암에 걸렸다. 얼마 살지 못한다. 1년도 못 산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땀 흘려 힘들어서 막 노력한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생겼어. 죽음이라는 것은 가족하고도 이별해야 돼. 아무리 핏줄이라도 부모라도 또 자식이라도 또 아내나 남편이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바로 이 세상과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석이나 돈이나 명예나 어떤 지식보다도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을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물론 누가 오라고 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또 끝까지 안 오겠다고 버티면 또 안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어쨌든 간에 누가 초청을 했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물어봐. 하나님 저를 왜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저를 왜 불렀습니까? 예,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제가 대신 대답해 줄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을 목사, 구약에는 옛날에는 선지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을 구약에는 옛날에는 선지자라 그러고 지금은 목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종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다 모르니까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그럼 영생이 뭐냐?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이 뭐냐?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미도 막 죽이려고 그러면 안 죽으려고 막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막 살려고 그러죠. 모든 생명체는 살려는 본능이 있어요. 안 죽으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당장 죽으면은 심장이 멈추고 우리 목숨이 끝나잖아요. 우리의 삶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육신의 삶, 이것도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 것도 제일 불행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이 이 죽는 것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말 하는 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렇지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랬는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알고 봤더니 두 번 죽더라고 사람이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두 번 죽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 그럽니다. 그럼 첫째 사망이 뭐냐? 첫째 사망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의 이 생명이 돌아가지고 우리가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한 목숨이 끊어졌다. 이 사람이 심장이 멈췄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을 이제 사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사망 신고를 할 때는 의사가 사망 신고 진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럼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이걸 봅니다. 의사는 심장이 완전 멈췄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럼 이건 사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사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장례식 하지 않습니다. 시신을 태운다든지 땅에 묻지 않습니다. 3일간 뒤에 장례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죽었다가 혹시 또 살아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꽃상녀 메고 관을 메고 저 산에 묻으러 가는데 가다가 관 속에서 덜컹덜컹 소리가 나가지고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일장이라 그러는데 3일 안에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3일간 사망한 그날로부터 3일로 여유를 줘서 그렇게 이제 3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사망이 뭐냐면은 육체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라고는 우리의 마음, 우리 이 마음을 다른 말로 영혼인데,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심장이 멈춰요.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심장이 멈추게 되고 피가 돌지 않고 이 몸은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피대가 뭘로 돌아가느냐? 흙으로 돌아가요. 이거는 과학자들도 우리 몸은 흙 성분이라고 다 인정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영혼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존재해요. 영혼도 우리 육체처럼 눈, 코, 입, 손발, 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먹고 살고 생활하는 이것이 끝나는 것을 바로 첫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이 달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영혼은 나군이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있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아름다운 나군에 가서 살다가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선물로 주고, 영생을 받은 자는, 우리 육신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몸은 죽습니다. 죽지만은 또 안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테레비를 만든 사람이 있죠. 우리 어릴 때 옛날에 처음에는 테레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흑백 TV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칼라 TV가 나왔어요. 야, 그 테레비 보니까 신기하대요. 막 테레비 속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옛날 조선시대에는 테레비 없었잖아요. 테레비가 처음 볼 때, 저 속에 사람 들었나? 이랬다니까. 왜?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테레비를 만든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어떻게 저 방송국에 있는 게 여기에 안방에 화면이 나오도록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 테레비가 고장이 났다. 우리 국산 테레비가 옛날에 좀 질이 안 좋아가지고요. 안에 이 부품이 흔들리가지고 그런지 막 지직지직거리고 안 나와요. 그러면요, 국산 한 대 맞아 나온다 그래가지고 탁 때리면 또 나와. 이게 안에 접촉이 불량돼가지고 떨어졌다 붙었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제품이 세계에서 최고니까 때릴 필요 없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 테레비 한 대 탁 때리면 나오고, 라디오도 한 대 탁 때리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럽니다. 근데 테레비가 완전히 고장나 버렸어. 그러면 고장난 거는 누가 제일 잘 고칩니까? 1번 수리하는 아저씨, 2번 테레비를 직접 만든 사람. 누가 제일 잘 고쳐요? 그거 보나 말았죠. 직접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을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든 게 어렵습니까? 만든 사람이 죽은 거를 다시 고장난 거를 고쳐가 살려내는 게 어렵습니까? 아까 테레비하고 비교했잖아요. 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리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게 더 어렵지요. 테레비가 아예 없는데 그걸 발명하는 게 더 어렵죠. 수리하는 건 쉬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늙고 병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죽어요. 이게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몸은, 부활이라는 몸은 이 몸이 아닙니다. 어떤 몸이냐? 따라합시다. 완벽한 몸, 늙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여러분 그런 몸 갖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늙지도 않는다, 영원히 아프지도 않는다.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저는 예방주사 맞아가 지금 2달 동안 이 어깨가 지금 아픕니다. 이 통증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드니까요, 허리도 아프고 무리하면은 이게 30대, 40대하고 또 다르고 50대하고 또 다르고 60대 되면 또 달라요. 몸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살아났을 때 부활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완벽한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육체, 지금 흙으로 만든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예수 안 믿는 영생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음부라는 지옥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못 받고 영원히 거기서 고통당하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원히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부활시킬 때 믿는 사람만 부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시켜요. 다 살아나는데 차이가 뭐냐? 영생을 받은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한 행복한 천국 낙원에 살다가 이제 다시 몸을 완벽한 몸으로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해서 영원한 시하늘과 새 땅 더 좋은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저 음부 지옥에 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납니다.
부활해서 살아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몸도 부활의 몸은 안 죽어요. 이 몸은 우리가 늙어서 죽지만 부활의 몸은 안 죽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냐? 부활한 후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불못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옥이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영혼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영혼이 죽으면 당장 오늘 죽으면 가는 지옥을 음부라 그럽니다. 음부지옥이 있습니다. 음부지옥은 영혼이 가는 곳이고, 부활한 후에 심판을 받고 부활한 후에 영원한 불못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 지옥은 부활한 몸을 가진 상태로 불못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때는 이제 마귀와 함께 악령들과 함께 다 함께 거기에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 물론 음부지옥도 거기에서 아이고 이제 내가 예수 믿을게요. 사람이 육체라는 것이 있을 때, 이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을 때 기회입니다.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음부지옥에 이미 갔을 때 아이고 내가 죽어봤더니 정말 예수쟁이들이 말하던 지옥이 있네. 나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서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회는 언제냐? 우리 살아있을 때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꽃이 있다 칩시다. 꽃이. 여기 꽃이 있는데, 꽃이 여러분 조화 말고 생화요. 생화를 뭐라 그런가? 생자가 뭐예요? 날생자,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뿌리가 땅속에 묻혀서 있으면은 계속 물 주고 햇빛을 받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꽃이 피고 또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뿌리고 계속 반복되죠. 이거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한다, 살아있다. 그런데 이걸 꽃꽂이 한다고 줄기를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이런 예쁜 꽃병에다가 물 담아가 딱 꼽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쁘다, 꽃 예쁘다, 꽃이 예쁘니까 살아있네, 향기 맡으니 향기도 있어. 근데 어찌 보면 살았는데 실제로는 뭐요? 죽은 거죠. 겉으로 보면 살았는데 왜 죽었다 그럽니까? 밑에 줄기가 잘라졌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게 없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와 같냐? 공급이 없는 줄기가 잘린 꽃꽂이 꽃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 밥 먹고 열심히 돈 벌고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없느냐? 영생이 없는 거야. 영생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너는 죽었다 이런 거야. 너는 오늘 교통사고 나서 당장에 죽는다면 너는 음부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부활한 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거야. 너는 그걸 모르지 않냐? 너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먼저 믿고 아는 사람이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고 그 마음을 내가 그에게 주었어. 그리고 너에게 전도를 했어. 너는 그걸 모를 뿐이야. 내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고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그를 너에게 보냈어. 그런데 너가 계속 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영생을 받지 않고 계속 거절해서 너는 지금 지옥에 와 있단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시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왜 지옥에 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나를 살리려고 한다.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내가 왜 죽었나요? 왜 내가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나 지금 살아있는데, 남의 그린 것도 아닌데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요,
지금 밥 먹고 사는 육신으로 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 가지 않는 구원받는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영생,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 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기다가 세상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보냈냐?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위해서 보내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멸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태어날 때 누구를 위하여, 누구 죄를 대신하여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데,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났느냐? 그 목적 자체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을 어떻게 주느냐? 영생은, 죄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양심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성인군자, 어떤 위인이라도, 훌륭한 사람이라도 인간으로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살려서 그 영생을 줘서 그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몽땅 다 짊어지시고 대신 여러분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짓고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해되셨어요? 죄를 빚으로 비교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하다가 만약에 50억이라는 빚을 내가지고 이것저것 빌려가지고 은행에 빌리고 뭐 친척집 다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부도 났어요. 그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갑니다, 여러분. 경제사범 감옥 갑니다. 그런데 그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면 감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여러분, 죄라는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옥에 한번 가서 영원히 못 나올 수 있는 그런 빚입니다. 그 죄의 빚을 누가 갚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값은 뭐냐?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장기가 필요합니다. 신장도 필요합니다. 뭐 간도 필요합니다. 뭐도 필요합니다. 대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그 장기를 기증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장기를 기증할 사람이 선뜻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나타나서 돈 하나도 안 받고 그 장기를 다 기증해주고, 기증해준 사람은 내 대신 죽었다고 합시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다. 그런데 그분은 장기를 기증하고 그 사람은 대신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마운 마음이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장기를 기증해서 나를 살리려고 장기를 대신 기증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잊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 안 보내려고 영원한 영생을 주어서 천국에 가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영생 얻는 방법은 오늘 저기 성경 구절 다시 보십시오. 믿는 자마다 라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아주 쉬워요. 교회를 오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도를 닦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자무식이라도 노인이라도 영생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어떻게 했느냐?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안 믿는 자가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려는 겁니다. 영생을 왜 받아야 되냐? 영생을 받아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뭐요?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는 안 보지만 하나님 표시를 다 했어. 너는 예수를 안 믿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너에게 영생을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구나. 사랑을 거절한 거는 안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엄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이토록 주고 싶어 하십니까?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몰랐던 분이라도 그 사실을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오냐? 영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이 들어온 사람은 이 첫째, 믿음이 생깁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면 영생이 내게 속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줬다. 네가 눈으로 안 보여도 그냥 내 말을 믿어라.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영수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5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얻었다 입니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이미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에이구 뭐 다 예수들이 지은 얘기지, 예수제들이 다 지은 얘기지, 그게 뭐 사실일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속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그대로 의심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잖아요. 그때 가서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봐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하는 거는 언제 결정된다? 지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지금 전해. 하나님 약속이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 사람으로 보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시키려고.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려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한지를 내가 너에게 그 증거로, 사랑하는 증거로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대신 죽였다.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런데 내 아들 예수를 네가 믿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네 마음속에 나의 영생을 줬다. 그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영생이 너희 안에 들어온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네가 얻으면 너는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살은 자고 나중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냐? 이것을 성경은 약속이라 그래요. 신약, 구약, 옛 구자, 또 새로운 약속, 신약. 약자가 뭐예요? 약속 약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을 했는데 이 약속은 뭐냐면은 이 약속이 성립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든지 뭘 자동차를 사든지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 집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주인이 딴 사람 아니야? 주인 행사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의심하면은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신뢰가 이루어질 때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다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믿어졌을 때 뭐예요? 사인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영생은 우리가 막 노력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믿어지면 여러분 그 믿음이 속에 뭐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안 믿는 사람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경상도 말로 하면 진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에게 알려준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야. 지금 현재 사망이 막 걸어다녀. 근데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 옮겼다거나 살았다는 거야. 너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영생이 있고 너는 살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을 주느냐?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슨 권세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가지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내 성이 신씨잖아요. 그러면 신씨, 나의 이 씨를 물려준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뭐가 거듭나느냐? 내 속에 있는 영이, 죽었던 영이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씨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영생이 내 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몸은 그대로고 얼굴도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양심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이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성경적 용어로 거듭난다 그럽니다. 다시 태어났다. 육신은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뭐가 태어나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이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뭘로 바꾸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뭘로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가 어디를 갑니다. 또 누구를 만납니다. 무엇을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차를 탑니다. 하나님 사고 없게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누구 힘으로 살아가요?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순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를 따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영생을 받고 싶으시면 저를 따라 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영생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방금 우리 하나님 어디에 와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와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럼 그대로 믿으십시오. 영생을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으셨다면, 마음에 믿으셨다면, 진심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얻은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영생을 받지 못. 그러나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생명의 씨앗입니다. 식물로 치면 뭐요? 씨앗입니다. 우리 사람도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뭐로 왔어요? 씨로 왔어요. 이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점점 여러분의 믿음이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려면 물을 공급받아야 되고 햇빛을 받아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기도 생활하고 계속 해야 여러분이 생명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믿음도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더 훌륭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